집안 각자가 집안에 내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자 앉아 계신데요. 그 집안에 내력이 다 있어요. 예. 우리 전성호 형제는 어떤 내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내력이라 하면 이제 어머니 쪽과 아버지 쪽으로 해서 한 2대 3대로 올라가면 이제 집안 내력이 다 나오잖아요. 집안마다 내력이 있는데, 지금 이 세대의 우리들의 내력은요, 전부 다 6.25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이 죽고 전쟁 터지고 이러면서 6.25 때문에 오늘날 이민족이 온갖 이제 다양한 그런 인생살이에 엮여 있는데,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이제 일제 시대 때 대동아 전쟁이 터져가지고 학교병으로 나가셨어요. 학교병으로 나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사업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함흥에 큰 건강을 하셔가지고 잘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함흥의 어느 마을에 지장터가 있는데 그 전부 다 아버지 땅이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땅. 그러면은 자, 그런 집안에서 6.25가 터져서 6.25 이전에 이제 일제 말이니까 일제 강점기 때 뭐 본인이 의도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동아 전쟁이 터지면서 아버님은 학교병으로 나가셨어요. 학교 다니다가 그 어느 학교냐, 영생고등학교, 가나다 선교사에서 온 영생고등학교 다니시다가 학교병으로 나갔습니다. 학교병으로 나가가지고 그 전쟁통에 일본 중대원들이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그 전쟁통에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죽고 몇 사람 남았는데 이제 언덕 위쪽을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밑에서 팔로군들이 중공군이 막 올라오는데 죽은 전우들의 총을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으로 여기 가서 저기 쏘고 저기 쏘고 계속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쏘기는 전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해서 여기저기 총을 쏘면서 몇 사람 안 남은 사람이 여기가 총쏘 저기 총쏘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팔로군 올라오다가 야 저기 아직 생존자가 많은갑다. 우리 진지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올라오던 군인들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유교가 터졌을 때요, 아버님이 훈련소 소장으로 군인들 훈련시켜가지고 전방으로 내보내다가 또 아버지도 전방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연락병은 아니죠. 연락 사무를 하다가 폭탄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거기서 이제 제대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군대 이야기 잘 안 하세요. 안 하고 가끔 아버지 저한테 말하든지. 그러니까 피난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놔두고 내려왔으니까 내려온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기 바쁘니까 집안 이야기 잘 안 해요. 다 사는 게 바쁘니까 가끔 한 번씩 밥 먹다가 집안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렇게 툭툭 던진 이야기를 종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은요 정돈된 역사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또 혼란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아버지 뭐 옛날에 뭐 집안 어른들 어떻게 살았어요? 물어보면 그때 대답을 하죠. 자 그러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서 이 목표들로 들었었습니다. 그 시대는 전부 다 먹고 사는데 매달리는 시대예요. 네. 이모부님 공대 나왔죠. 한 번에 이모부님 공대 나와가지고 성경에서 일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이모부님은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생활하다가 또 과로로 쓰러졌어요.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죽도록 사는 거예요. 그냥 건강 같은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이모부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외삼촌 같은 경우도요.
성균관대 법대 들어갔다가 다 그만치고 치우고 다시 신학교 가가지고 조카 한 명 있는 거 목사 만들려고 자기 집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족탑 밑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혼란기에 어떤 분은 공대 가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과로로 쓰러지고, 어떤 분은 법대 졸업해가지고 뭐 재판하면서 그것도 과로로 쓰러지고, 우리 주변에 보면요, 과로로 쓰러진 분이 왜 그런지 많이 몰라요. 또 간호원, 한때는요, 간호원들이 과로에 쓰러져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유교라는 혼란기를 겪으면서요, 어떻게든지 살아려고 정말 애절하게 애달프게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몸은 안 돌봤다니까요. 예산쪽 공부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했는지, 예? 엉덩이가 다 짓물렀다 그래요. 앉아가지고 문견으로 엉덩이가 다 짓물러가면서 그 공부를 했어요. 삶의 여유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를 이루었다. 어떤 분은, 예? 집안 내력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 내력들이 내려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집안에 삼촌은 정신세계를 택한 거예요. 조카 한 명 저거 목사만 내려겠거든. 저거 일반대 못 가게 하더라고. 나 바로 그냥 신학에 들어가라 해. 저는 순종해가지고 대학 시절부터 신학에 들어가서 신학교 공부만 10년을 했습니다. 학부 4년, 대학원 3년, 그럼 10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 살았겠어요. 신학이라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뇌 속에서 기쁨도 있지만은 고뇌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신세계가 무너지면요, 물질 분명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우리 어른들이 생각 잘 하신 거예요. 한쪽에서 열심히 돈 벌고 또 연구하고 뭐 법조계도 가고, 또 한쪽에서는 야 너 목사 되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 어른들이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예. 목회자 입장에서 평생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은 또 보입니까? 사람의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고 평생을 헌신하고 던지고, 예? 이러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요,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자, 마음의 현상 가운데서 언제 탄식이 나옵니까? 마음의 현상 가운데 언제 탄식이 나옵니까? 괴로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죠. 괴로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괴롭고 막 이럴 때 탄식이 나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원래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못 부딪혀도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에 부닥쳐가지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셨는데 단어 한 개 더 붙어 있어요. 깊이 탄식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뇌를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고뇌에 빠졌는지.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전체 흐름은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손을 내밀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픈 사람도 고침받고. 그래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표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사건도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으로 되어 있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왔지 않습니까? 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먹었습니다.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타나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표적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탄식은 뭐냐? 표적이 나타나면 믿는 것 같은데 표적이 안 나타나면 또 안 믿어.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은요 표적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믿어지지 않고 헷갈려하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뭘 구했습니까? 예수님 지난번에 안전벨 일으킨 거 우리 봤는데 한번 다시 해보세요. 지난번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린 거 우리 아는데 한번 다시 또 한번 살려보세요. 계속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느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자물리학이 이 지구상에 등장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양자물리학에서 얼마나 깊이까지 이제 관찰하게 되냐면은 이 전자까지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원자가 있고 전자가 빙빙 돌아가고 그런 거를 공부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보니까 없어요. 예. 신기하게도 지구는 태양을 돌고 또 다른 지구를 돌고 이렇게 해서 이 거시세계는 질서가 있는데 뭐가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질서가 있는데 미시세계로 들어가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거시세계에 있는 것을 상상을 해가지고 미시세계에 들어가도 이게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원자가 있고 전자가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미시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거시세계에는 질서가 있는데 미시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질서가 없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질서와 무질서가 연합해서 있는데 도대체 질서와 무질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이 뭐냐? 이거를 평생 연구하다가 해답을 못 얻고 돌아가신 분이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질서의 세계와 무질서의 세계를 통합하는 이론을 만들려다가 결국 못 만들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날 양자물리학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관찰자 효과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찰자 효과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자,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첫 1단계는 어떻게 돼요? 입에서 씹습니다. 그래서 작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냥 꾹꾹 삼키면은요, 위가 부담이 돼서 위탈이 납니다. 그래서 입 안에서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 섞어서 먹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위로 들어가면은 위에서는 섞어서 들어간 것을 갖다가 잘게 들어온 것을 막 쪼물러 해가지고 소화 잘 되게 막 섞어가지고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가 소화시킬 거는 소화시키고 소화 못 시킨 것을 또 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또 다 소화시킵니다. 그러면은 몸에서 흡수하는 것은 뭘 흡수해요? 잘게 자른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그런 먼지 같은 영양분들을, 그것도 결국 알갱이죠. 미세한 알갱이, 모래보다 1000분의 1이나 작을 조그만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온몸이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뇌로, 팔, 다리로, 근육으로, 뼈로 이동시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 이 조그만 알갱이가 영양분으로 돼가지고 세포에 들어갈 때는요, 알갱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거는요, 파동밖에 없는 거예요. 파동으로 변해가지고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세포가 파동의 종류가 다 달라요. 눈은 눈에 파동이 있고, 코는 코에 파동이 있고, 뇌는 뇌에 파동이 있고, 위는 위에 파동이 있고, 전부 다 파동이 다 달라가지고 그 파동에 맞게 변해가지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파동밖에 없는데, 관찰자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 관찰하면 이게 파동으로 가던 것이 입자처럼 배열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이 보면은 물질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관찰자 효과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온 우주 만물이나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먹이 달렸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먹이 달린 거예요. 오늘날 양자물력에서 발견한 그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이제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꿀을 포도주로 만든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요, 이 양자물리학 세계에 들어가면 설명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에너지, 파장의 에너지 강도라고 말을 하는데, 에너지가 아주 세면은 그 에너지에 따른 파장에 따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부활의 생명체로 부활한 것도 이 물질 세계의 파장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파장으로 바뀌면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물리학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었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타시한 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 죄와 죽음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옆집 사람도 죽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또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오래되고 이제 제 어머니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론이 생기느냐면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난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주변의 경험을 보니까 다 죽더라 이런 거예요. 일본의 미국의 크리스찬 중에 1900년도 말에 선교사들이 그룹이 형성돼 가지고 티벳의 고산지대 쪽으로 탐사대원들이 출발해서 수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찾아다니는 탐사 기록이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나이가 800살 넘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탐사 기록이 노인이 그냥 머리 이렇게 둥수리게해서 앉아 있는데 뭘 먹는지 그냥 먹고 앉아가지고 굴에 있는데, 예? 다시 나이가 몇 살이냐? 그 썬다싱의 기록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내 나이 800이요. 근데 하나님 나 안 데려가고 자꾸만 남겨 놓으세요.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세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니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성천했죠. 에녹도 성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원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었는데 영생하도록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르쳐도 이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 죽는다. 그 이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입니까? 병을 고쳐도 저거 마귀대장 바알세부를 빌려가지고 병 고친 거야.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영생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또 깊이 탄식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 보면은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경고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경고를 했습니다. 왜 경고했습니까? 끝없이 인간에게 탄식을 일으키는 이들의 이론, 끝없이 영생을 부인하고 끝없이 이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정치죠. 지상에서 유일한 그 삶의 의미를 권력으로부터 찾는 권력 중독증이 걸려있는 이 헤롯, 권력 중독증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무슨 중독이 걸려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중독이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영생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태어났을 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는요, 잘못된 가르침의 누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민족은 에덴의 기억을 글로 남겨놨어요. 부도지에 보면은요, 우리 민족 에덴의 기억을 그나마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어디까지 내려가면은 신라 시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신라 눌지왕 때 박재상이라는 분이 그 에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기억을 이렇게 글로 남긴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기억이 어디까지 내려오냐? 조선의 세종까지도 내려옵니다. 호주까지도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박제상의 그 가문의 자녀들을 존중하면서 옛날부터 왔던 그 에덴의 추억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게 마치 쫄쫄쫄 시냇물 흐르는 것처럼 주류가 못 되고 한쪽으로 계속 밀려가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두리 책 보면은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요,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홍익인간 제세이와 서로 평화롭게 살 줄 알고 서로 설명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 줄 알고 그리고는 이치를 가지고 다스릴 줄 알고 그 전통이 신라까지도 내려오더라고 보니까 그 책에 보면은. 그래서 국가와 국가별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같은 한 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박제상은 말하기를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같은 한 형제뿐인데 그래도 우리 신라는 그래도 옛 전통을 이어가지고 평화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 고려와 백제는 타락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자꾸 뭘 해결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가서 설득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요 신라의 재상에 이 언변 좋은 사람 보내가지고 야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서로 이웃끼리 같은 뿌리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설득해가지고 평화롭게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양심이라는 걸 믿었고요. 양심대로 살아라. 야 평화롭게 살자. 이게 오랜 전통 속에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이 이스라엘이 같은 셈 교회로서 우리 창세기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었더라. 그래서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벨은 누굽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이잖아요. 세 아들 중에 셈을 이야기하면서 셈을 소개할 때 셈은 어떤 사람이냐?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후손들이 많은데 유독 셈을 이야기할 때는 꼭 에벨을 꺼냅니다. 셈은 어떤 분이냐? 에벨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의 자손의 조상이다. 왜 에벨을 끄집어내냐면은 에벨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요. 큰아들이 벨렉이고 아우가 욕단입니다. 그래서 벨렉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리고 욕단은 여기 보면은 욕단은 자식들을 알모다, 셀렙, 하살마엘, 에라, 하도림, 우살, 다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바 10세 아들 10세 알무다, 살렙, 하살마엘,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바 10세 아들. 10세 아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랄 알테아 산맥, 천사 산맥으로 하면서 거기에 큰 나라를 이루고 이 민족들은 천재를 지냈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셈기에는 다 천재를 지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린 거기에 내가 나타나겠다. 왜냐? 너희들이 나를 떠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양과 소가 죽는 이유는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과 소를 잡아라. 그리고 너희 존재를 깨달아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 그 대신에 양과 소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죽게 된 걸 깨닫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천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동쪽으로 이동했던 욕단의 계열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천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세운 나라가 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나라. 근데 그 부도의 나라가 타락하고 한 번 타락해가지고 두 번 타락해가지고
잘못된 이론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좋아하는 이런 타락된 족속들이 생겨나서 그들의 공격을 통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의 신라를 갖다가 부도지책 보면 소부도로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하나님 나라 밀려 내려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에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고종 황제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나마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 불신앙을 거두어내는 예수님이 이제 이 불신앙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불신앙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마음에 양심의 빛이 비쳐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양심의 빛이 살아나가지고 기가 또 활성화돼서 이 양심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고 이런 역사를 우리 민족이 추구했는데 여기에 빠진 게 뭐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도 빠진 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 빠졌다. 성령의 권능. 오순절 성령의 권능.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종합되는 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왜 우리 요엘교회가 요엘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까? 요엘이라는 이름을 정한 이유는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한 것을 설명을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 요엘교회는요, 첫 출발부터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요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학수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물질과 영이 하나가 되는 마지막 깊은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분이세요. 예수님은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융합하고 하나로 통일시킨 분이시다. 그러므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길을 여셨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영생하도록 지었지만 그동안에 수많은 이론들,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이론들이 죄와 사망에 우리를 가두어 놓았는데 이 죄와 사망에 가두어져 있는 모든 이론을 깨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